자, 잠시 묵도하심으로 고 이창환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지난 토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천국으로 입성하신 고 이창환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유족과 모든 조객들의 마음에 성령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 부른 이후에 폴리를 담당하시는 백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이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저희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생명과 부활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땅 위에 인생 여정을 마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본향집으로 돌아가신
고 이창환 권사님을 기리며 권사님의 가족과 친지들, 교우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 이창환 권사님을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아직 세상에 속하여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권사님과의 육신의 작별로 인한 슬픔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부활 되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교우, 친구를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슬픔에 차 있는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평안과 감사, 기쁨과 소망이 샘솟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믿어 언젠가 권사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 뵐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부활 되신 주님, 이 시간 이묵 목사님께서 전하실 말씀 위에 함께 하시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고 이창환 권사님을 통해 살아생전 보이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장례 일정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모든 일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순서지에 있습니다. 제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just as people are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이어서 우리 고인의 부인 되시는 이경자 권사님이 오랫동안 봉사하셨던 주영광 찬양대에 나오셔서 추모 찬양 올려드리고 이후에 우리 마지막 아들 되시는 우리 이배강 형제님 나오셔서 추모사와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환 권사님 저희 아버지의 막내 아들인 이배광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을 위한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며 몇 글자 적어보는데 쉽게 적히지 않네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아들이 커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말을 해줄지 생각하면서 아버지와의 추억을 더듬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무척이나 부지런하시고 아주 바쁘신 분이셨어요. 옛 사진을 정리를 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었나 기억이 잘 나진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셨어요. 미국에 와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바쁘시다 보니 예전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 제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저의 삶이 바빠지고 그에 비해 아버지께서 연로해지셨지만 저에게는 항상 저를 유년기적 어린 아들을 대하듯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귀가 들리지 않으셔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 살을 이렇게 만지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 힘이 세셔서 그 꼬집을 때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졌었는데 그것이 되게 화가 나고 귀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들을 낳고 제 아들이 저와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걸 보고 제가 제 아들에게 저희 아버지가 하듯이 제가 그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귀가 안 들리셨던 아버지께서 저에게 어떻게든 어떤 모습으로든 소통하고자 하셨던 표현이었는데 저는 그냥 어린 마음에 그 마음 알아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저희 아들을 보면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시기에 갑자기 쓰다듬어 주셨고,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세게 꼬집으셨고, 사랑하셨기에 제가 일어나 어지럽게 방을 챙겨주시고, 그 때문에 그게 사랑이었음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노아가 커서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할아버지는 사랑이 많고 활기차고 매우 부지런하고 스타일을 구기지 않는 멋쟁이셨던 분이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이젠 천국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실 아버지께 더 이상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저의 그냥 온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눌 수 없어서 죄송했어요. 제가 더 노력했다면 어떻게든 할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아버지. 천국에서 편안하게 고통 없이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근엄하고 엄숙하게들 앉아 계시니까 제 입술도 또 이제 엄숙하게 돌아가는데 저를 좀 보시고요. 약간 웃어도 좋습니다. 우리 이창환 권사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간 것도 아니고, 또한 이창환 권사님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력이 대단히 좋지 않으셨어요.
대단히 좋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는 그래도 나오세요. 나와서 맨 앞에서 그냥 들으시려고. 그래갖고 이창훈 권사님 때문에 사실 마이크를 준비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 두 번인가 시도를 해봤는데 그래도 못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소리를 제 목소리는 원래 큽니다. 제가 왜냐하면 양로원 사역을 해가지고 양로원에 가서 설교를 하면요 대부분이 못 들으세요. 그리고 날 보고 왜 작게 하냐 그래요. 크게 하라고. 그래서 계속 크게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저도 아주 그분들 때문에 목소리가 튀었습니다. 우리 이창한 권사님 참 우리 젠틀먼이죠. 예, 젠틀먼이고 우리 한국말로 굳이 표현을 하려면 양반이에요. 참 이분의 그 성격 양처럼 온순하고 어디 누구하고 이렇게 부딪힌다거나 어떠한 좋지 않은 관계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만나시면 이렇게 저하고 많이 대화할 기회는 없죠. 왜냐하면 이 교회 밴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 이경자 권사님은 찬양대 가서 연습하시지만 밴을 타고 오기 때문에 그 시간 되면 또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대화는 못 나눠봤는데 이렇게 겉모형만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외모로 풍기는 그 자태를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는 대강은 알죠. 참 멋있고 언제나 감사하다고 성경 공부에 들어오셔서 사실 듣지도 못하셨는데 끝나면 꼭 문에 계시다가 악수를 하면서 감사하다 그래요. 너무나 감사를 잘 표현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분이 인격이 고매하다거나 또한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성하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잘 됐다거나 아니면 권세를 갖고 있다던가 하는 이 사회적으로 이 출세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랑이 많은 분들이 참 믿음이 좋을 것 같죠. 사실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창한 권사님 믿음 너무 좋았어요. 감사는 능력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아무나 감사 못해요. 이 감사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귀가 안 들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할 일 다 하셨고 또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창훈 권사님을 통해서 이 설교는 이창훈 권사님한테 하는 게 아니죠. 이창훈 권사님 벌써 천국 가셔서 지금 하나님 곁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또 생명수 물가에서 이 땅에서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 평강과 기쁨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창훈 권사님이 감사하셨던 이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인의 뜻을 피력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죠. 물론 이제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나의 뜻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말씀도 있지만 또 우리 데살로니가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아닐 때나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이 없죠. 사실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감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분의 이 삶이나 아니면 그 캐릭터가 상당히 겸손하죠. 이제 겸비하고 이 겸손하다는 건 또 예수님의 품성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겸손한 사람들은 멍에를 매라는 건 겸손하라는 것이거든요. 온유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육체의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시죠. 소중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겸손과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또 밑바탕은 믿음이겠죠. 자,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자리는 생명이 태어나는 자리고 가장 엄숙한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보편적이고 숙명적인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평소에는 절대 자신의 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누구나 그 등식은 알고 있죠. 인간은 모두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그러나 지금은 죽지 않는다. 사실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할 때 물론 이게 나쁜 뜻으로 쓰여지면 안 되겠지만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어느 분의 그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이 제가 딱 심장마비가 왔던 1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1년 되니까 감기에 무량하더라고요. 1년 전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몇 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돼서 또 여러분들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으로 내가 드려야 할까? 참 이런 생각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죽음을 생각하고 살지만 이 죽음이 언제나 어느 때나 나에게 올 수 있다는 이러한 이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에게 죽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그 정리가 되면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거예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나에게는 닥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은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음에 대한 정의가 있고 죽음에 대한 나의 가치 판단이 없을 때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죠.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죠. 그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언제나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가 내려야 돼요. 마틴 하이데거가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충분히 늙어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참 성경 말씀은 하지만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이미 충분히 늙어서 태어난다. 언제나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참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창환 권사님 이렇게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데 이 영혼은 벌써 하늘나라에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포여 바흐라는 사람이 또 뭐라 그랬냐 하면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죽음의 자리 아니에요. 이 자리가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내고 신의 무한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반드시 죽는데 이러한 경우를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도 맞이하죠. 우리도 언젠가 살아갈 때 나도 언제나 이러한 자리에 누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정말 헛되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주님의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정해진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리라, 나는 안 죽을 것 같다.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 나오실 때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고 잔치집에 있다. 파리 가는 데 있자.
하지만 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초상집이에요. 초상집에 우리가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무게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혼의 기쁨, 또 나의 존재의 가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의 근거가 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여 보면서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의 그 삶의 그 속도를 조금 정지시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나이가 들면 세월이 빨리 간다 그러죠. 뭐 40마일, 미국이니까 전 70인데 70마일인데 74예요 제가. 그러니까 정확히 74마일로 달리고 있죠. 빨리 달리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특히 노인층에서 세월이 빨리 간다 그럴까? 세월도 그래요. 사실 세월도 빨리 간다 그러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밤에 어디 큰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늦게 끝나서 집에 늦게 왔는데 가서 이제 그 옛날에 그 목사님들과 동료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는 거기서 자리를 분류할 때 고령석에다 넣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벌써 그렇게 됐어요. 고령석에 넣었는데 거기 가니까 또 80대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고 위안을 받았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 코로나 끝나고 처음 만나니까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침침해갖고 오면서 한번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세월이 가는 건 아니죠. 세월은 안 가요.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는 시간이 간다 그러는데 시간 절대 안 갑니다. 시간이 인간의 편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시간은 안 가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빨리 달려간다는 것은 내가 아까 이제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완일 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본인이 운전을 하는데 순발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요.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속이 느려지는 거예요. 세월이 빨라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순발력이 본인이 운전을 하는데 순발력이 없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없다는 건 모든 게 이제 느리다는 것이거든요. 본인은 빨리 한다 그러지만 사실 젊은이들이 보기엔 느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이 느리니까 세월은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젊은이들은 반대죠. 머리가 팍팍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빨리빨리 잘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안 간다 그래요.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냐고. 자,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얼마나 값지게 정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 그랬는데 우리 크리스찬을 한번 따져봤어요. 우리 유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분 계십니까?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꼭 영접하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바로 이제 또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크리스찬들은 두 번 죽죠. 두 번 태어나죠. 그렇죠?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나고,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어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남는 장사죠. 우리는. 근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한 번 나서 두 번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두 번 죽으려면. 우리 유가족들에게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배성 형제는 우리 에클레시아에서 7년 동안 또 여기서 찬양도 하고 그러셨는데 요새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데 교회 꼭 나오세요. 배단이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퍼블릭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 다 믿지 않으신 분들 꼭 주님 영접하시고 정말
다 같이 우리 이창환 권사님 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창환 권사님한테 갈 수 있어도 이창환 권사님 저희한테 못 오잖아요. 우리가 같이 한 식구로 천국에서 만나려면 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천국 지옥은 성경에 천국 지옥을 얘기 안 한다 그러는데 천국 지옥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 안 하시고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많은 분들은 왜 거지는 천국을 가고 부자는 왜 지옥을 갔느냐? 그럼 여기서 잘 살면 지옥 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그게 아니죠. 그 앞에 거 갖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은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자는 지옥으로 갔잖아요.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잖아요. 그때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제 혀에 발라주세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우린 갈 수 없다 그래. 천국과 지옥 갈 수 없다고. 구릉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질서가 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혼잡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죽으면 그만이라면. 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누구나 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여기서 선한 자라는 것은 무슨 우리가 힘든 분들한테 어떤 그 물건을 도네이션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또 뭐 이북에다 뭐 소 몰고 올라가고 쌀 주고 이런 이 선한 행동이 이게 선한 행동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선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에게나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픽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건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 살다 보니까 이 믿는 게 너무 쉽게 접근이 되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give and take. 자본주의 국가에서 뭘 주면 또 내가 받고 내가 받으면 뭘 줘야 된다는 이러한 게 강박관념이 위에 쌓여가지고 누구한테 선물 받는 것도 어떤 때는 두려워해요. 이거 받아도 되나? 내가 나중에 뭐로 갚을까? 그게 아니죠.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선물이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거 뭐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선물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절대 값싼 거 아닙니다. 비싼 거예요. 값은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 받고 모두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정말 하늘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자, 우리가 원사님, 이경자 원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따님들, 참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평강, 또 성령님의 깊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정말 이 집안에 이 제일 그 리더가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힘든 과정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제가 봅니다. 일어나는 걸 보는데 우리 가족들은 이경자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제가 보니까 이 아들 딸들이 너무나 효자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몇 번 전화로 또 이렇게 지난 주일엔 또 임종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참 훌륭해요. 며느리들도 훌륭하고. 그럼 이 훌륭한 분들이 모여서 훌륭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어머니를 중심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다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아무것도 안 해갖고 나온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저 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족들 정말 육신의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슬플만 합니다. 이거 슬퍼하는 것은 현실적이에요. 만약에 우리 이창훈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퍼하지 않고 참는다면 그건 비현실적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권사님이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어느 무슨 뭐 철학자나 어떤 뭐 성현들이나 뭐 일반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좋은 글들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앞으로 우리 가족들 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언제나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더욱 강건해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또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오늘 이창한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이곳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보며 절망을 보지 않고 소망을 보면서 부활하시는 아버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 예배뿐만 아니라 내일 하관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이창환 권사님이 아주 즐겨 부르시던 찬송입니다. 함께 부르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고 이창환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니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 고 이창환 권사를 맡깁니다.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저주가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보혈의 피로 의롭게 하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육신의 이별로 인해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 위에와 위로하기에 함께 모인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두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서 고 이창환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인을 뵙고 유가족과 인사를 하고 그러고 떠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밖에 나가시다 보면 유가족이 간단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시는 길에 요기하시기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내일 아침에는 12시에 배단리 교회 장지인 토토와의 장지에서 12시에 거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11시 50분까지 정문에 오시면은 저희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면 되고 유가족과 인사할 때는 요즘도 역시 코비드 때문에 그렇게 허깅을 한다거나 그런 건 잘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학교에 가는 거니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방법은 여러분의 오른쪽 고르기로 나오셔서 앞줄서부터 차례대로